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편 기자는 아마 다윗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쓴 시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환난과 고난의 어려움들 속에서 쓰여진 그러한 시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보면 그러한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134절 말씀 보면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139절 보면 내 대적들이 이렇게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143절 말씀 보면 환난과 우한이 내게 미쳤으나, 지금 환난과 우한을 만나고 있는 그러한 일들. 150절 말씀에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이런 표현도 말씀하고, 153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이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 157절 말씀에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지금 삶의 사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살맛을 잃어요. 코로나 후유증이 맛을 잃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음식의 맛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맛을 잃어요. 세상 살맛을. 이렇게 살면 뭐하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끝을 내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 살맛을 왜 잃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 살맛을 잃어버린 것은 말씀의 맛을 잃어서 그래요. 기도의 맛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말씀의 맛과 기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살 맛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맛과 기도의 맛을 잃어버리면 예배의 맛을 잃어버리거든요. 예배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때로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든지, 예배 가운데 감동이 없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예배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삶의 맛을 잃습니다. 종종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잘했는데, 교회 다녔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스스로 끝을 내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왜 그랬을까? 병일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오죽하면 그랬겠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또 다른 하나는 진짜 맛을 잃어버렸구나. 말씀의 맛을 잃어버렸구나. 기도의 맛을 잃어버렸구나. 그러니 예배의 맛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맛을 잃으니까 삶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보면, 지금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는 시편의 이 저자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선택하고 있는 두 가지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보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1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9절 30절 말씀 보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 그것을 열면 빛이 비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주님의 말씀은 빛이 비치는 출입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들의 마음에 통찰력을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것을 다시 해석하는 말씀에는 주님의 말씀은 어려움을 당할 때 비상구와 같습니다. 불이 난 상황에서 지금 다 당황해 있어요. 다 다급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왜 비상구를 초록색으로 합니까? 깜깜할 때 가장 잘 보이는 게 초록색이거든요. 붉은색으로 하면 잘 보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록색.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비상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사는 길이 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논문 발표에 의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스트레스를 줄일까?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하면 스트레스를 가장 줄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논문 발표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6분간 책을 읽으면 68%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돼 있어요. 6분간 책을 읽으면. 세상에 책만 읽어도 6분간 책만 읽어도 68%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오주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소리내서 계속 암송을 한다면, 읊조린다면, 묵상한다면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 이길 수 있죠.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악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40%가 줍니다. 뇌도 향상되고. 왜냐하면 맥박이 느려진다고 돼 있어요. 피부의 온도가 높아진다고 돼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맥박이 느려진다는 얘기는 스트레스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차르트의 음악만 들어도 그 정도라면, 찬송을 부른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스트레스 우리에게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그 모든 것이 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기고도 남는다. 그런데 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할 때 왜 찬송하지 않습니까? 음식의 맛을 잃어버리면 음식의 맛을 회복하려고 하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세상 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살 맛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생각을 하고 그래, 내가 세상 살 맛을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말씀이 돌파구다. 말씀이 비상구다. 말씀이 내 삶의 빛이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131절 말씀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말씀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동물들을 보십시오.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되면 물 웅덩이에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웅덩이에 물이 점점 줄어들면 그 안에 악어가 보글보글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은 왜 그 물 웅덩이를 계속 기웃거리고 있을까요? 그 한 모금의 물을 마셔보려고 기웃거리다가 잡혀먹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 가운데 항상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상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 앞에 우리는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133절 말씀 보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조차도 내 눈물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맛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맛이 회복되어야 세상 살맛이 납니다. 세상 살맛을 잃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142절 말씀 보면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고 살게 하소서.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맛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기도의 맛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사람들 가운데 종종 생각하기를 난 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뭘 생각하겠어? 하나님밖에 생각할 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 도로 다니면서 무엇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요즘 말로 멀티가 잘 되죠. 이것저것 동시에. 그러나 이것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면 학생들이 음악을 들어야 공부가 된다고 음악을 듣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멀티가 잘 되는 것 같아도 공부에 집중하는 것과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생각해요. 난 음악을 들어야 공부가 돼.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못하는 게 꼭 음악을 들어야 공부가 잘 된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나는 늘 돌아다니면서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집중해야 되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왜 그 집중이 필요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십시오. 145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부르짖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죠. 주께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기도는 전심이어야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그 말씀이 14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성경 말씀에 148절 말씀에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가 점점 마음 가운데 사그라들면,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떼어져 있지 않으면 기도의 맛을 잃은 사람입니다. 기도의 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따로 떼어져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맛을 잃으면 늘 쉽게 하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것처럼 나는 항상 그냥 기도해, 내 삶이 기도야 라고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주영 회장이 옛날에 하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울산 조선소에 서울에서 왔다 갔다 서울에서 가려면 울산 조선소에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늘 거기를 가야 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400km를 그렇게 달렸대. 옛날에 뭐 차들이 그렇게 막 쌩쌩 달리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퇴근을 하듯이 거기를 400km를 달려서 거기를 늘 가야만 했다. 왜 그렇습니까? 조선소를 살려야 되거든요. 조선소를 살려야 되는데, 전화해가지고, 거기 좀 잘 보고, 잘 살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자기가 현장에 달려가서 한번 둘러보는 것은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면 내 삶의 일부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평상시에 늘 그냥 나는 일상이 기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같은 차이입니다. 그것은 그러기에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으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를 원하면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새벽에 시간을 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려고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는 일, 만약 여러분들이 삶의 한 중간에 기도 시간을 떼어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생각같이 쉬운지 거의 어렵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의 시간을 떼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생각같이 쉬운지, 잠깐 그냥 하나님 오늘 하루도 땡큐 그러고 잘 수는 있죠.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저녁에는 때로는 피곤해서 안 되고 늦게 와서 안 되고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조용히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새벽에 그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새벽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 새벽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루의 시작이 다르면 하루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하루 이렇게 또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중요한 일 하나가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자존감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자존감이 삶에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삶에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에머슨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다 나에 대해 적이 된다.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존감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다 나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라고 부르는 순간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를 도우시는 분이 내 삶에 있다는 자존감,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자신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루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하리요?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거든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루가 달라지는 것, 그것은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하는 이 하루,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하루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할 때 자존감이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나는 뭐지? 이런 세상 살면 뭐하나? 그게 아니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내 지혜시고 내 길이시고 내 빛이시고 나를 돕는 능력이신데, 그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자.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오늘도 말씀의 맛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맛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맛이 회복됩니다. 예배의 맛이 회복되면 세상의 맛도 달라집니다. 세상을 맛있는 세상, 맛을 내는 세상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의 고난들, 세상 살 맛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시편지자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이 환난과 고난이 여러 일들이 삶에 밀려오지만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출입구를 보게 하시는 빛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편의 저자들과 같이 저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맛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책만 읽어도 스트레스가 줄어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져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기도의 맛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맛이 회복되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기도의 맛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말씀의 맛이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맛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해 주셔서 예배의 맛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의 맛이 회복되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 만드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또 세미나 있는데 세미나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또 경험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해 주옵소서. 하루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